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를 잘 지나고 오늘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정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 참 문득 드는 생각이 있죠. 참 어떻게 이렇게 세월이 빠를까. 처음에는 좀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느덧 어떻게 하다 보면 이 마지막이 온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한 해가 마지막이 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대부분 연초에는 많은 계획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상주의자 같이 많은 꿈을 꾸고 많은 소망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6월달이 되면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어쩔 수 없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12월 지금쯤 와가지고는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다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어. 오히려 마이너스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면서 허무주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상주의가 현실주의로, 현실주의가 허무주의로 바뀌어진다는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이 결산 보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한 해를 살아보면서 여러분의 결산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결산, 가정의 결산, 또 교회의 결산, 특별히 신앙의 결산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어제 우리 그 당회에서는 2024년을 계획하면서 정책 당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보셨지만 지난주 성탄절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또 여러분 성도들 꽉 성도들 메웠잖아요. 또 많이 부흥들 했지 않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는지, 또 재정적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한 결산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그래요. 특별히 내년 생각하면 아주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모든 것이 어렵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어렵고 끝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고 꿈을 꾸면 끝도 아름답고 좋은 결산, 행복한 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교회가 행복한 결산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직장, 기업도 행복한 결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행복한 결산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결산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생이 결산을 하느냐?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 찬양한 대로 우리가 그 지나온 날들이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마지막에는 결산한다 이거예요. 본향을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결산을 우리가 얻을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 오늘 말씀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님 앞에 어떤
결산을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또 한 부류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고 하나님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착하다, 충성되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한 부류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았어요. 그리고 이를 내어 쫓으라,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운 그런 이 모습이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최종 인생에 보고 나의 최종 이 결산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면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를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여러분, 교회에서 종하면 목사만 주의 종이니까 종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어에 보면 둘로스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종이에요. 예수 믿어서 예수의 피로 형제자매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 이제 그 절을 보면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랬어요.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내가 좀 책임져라, 이것을 내가 관리하라 하고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서적인 용어로 청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시간도 나의 것, 재능도 나의 것, 물질도 나의 것, 자식도 나의 것,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청지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맡겼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적인 이 사운명을 갖고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앞에 부분 보면은 이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 줬다니까 이 금, 보화, 재화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달란트는 그런 것도 의미하지만 그야말로 우리의 재능,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노래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악기 다루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에게는 봉사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언어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칭찬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냥 힘이 빠져 있는데 얼마나 칭찬을 잘해준지 기분을 업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없어요?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재능대로. 그래서 능력을 주셨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특별히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직분, 성가대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 주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대로 각각 직분을 주신데 마지막에 와서는 그것을 바로 결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9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그들과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시한은 정해놓지 않지만 이것을 맡겨놓고 1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아니면 우리 인생이 마칠 때쯤에 하여튼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한다고 했습니다. 시작의 때가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결산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결산을 할 것인가. 오늘 20절부터 쭉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5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왔을 때 막 달려왔습니다. 주인이여, 내가 여기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개 줬는데 5개 또 남겼다 이거예요. 그때 주인이 바로 반응하죠.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또 옵니다. 주인이여, 내가 이것도 그냥 열심히 일해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나도 남겼습니다. 배나 남겼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개 남긴 사람도 2개 남긴 사람도 주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거예요.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이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알아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직분, 어떤 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든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뭐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괜히 나는 막 많은 걸 맡겼다고 오만하거나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줬다고 괜히 막 주눅 들고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2이나 5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런데 크냐 작냐 이거 따지지 않고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충성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 결산을 내놓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를 주님에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충성스러운 마음,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봐도, 우리의 눈만 봐도, 우리의 행하는 것만 보면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느냐 이것을 알아요. 군대 가면요, 병사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도 주의관을 딱 보면 알아요. 학생들이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선생님은 딱 학생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야 사회회사 가면 보는 앞에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엉망이더라 할지라도 이 사장은 보면 딱 알아요. 저 사람이 숨기는지 진실한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잖아요. 목사도 성도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너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하느냐 아니면 껍데기로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때 흔들림이 없이 꾸준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주님 보셔요.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보고 칭찬과 축복의 그런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최고가 아니라 언제나 최선이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요. 처음엔 하나님께서 맡겼어요. 야, 너 5달란트, 너 2달란트, 너 1달란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다 은사대로 맡겼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 후에도 말하겠지만 1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 해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주었다. 이건 맡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건 내가 가져라 하고 선물로, 보너스로, 축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것 우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도 관리하고 우리의 신앙도 잘 관리하고 우리의 이 믿음도 잘 관리하고 내게 주신 사명도 잘 관리하고 내게 주신 은사도 이 녹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보잖아요. 요셉은 잘 관리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씀을 잘 알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형들을 이제 갔다 와, 찾아와라. 먹을 것을 갖다 줘라. 형들을 찾아갑니다. 없습니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제 이웃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 집에 가서 팔렸어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가 인정해 줍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해라. 내가 너를 보니 참 맡길만 하다. 내 아내만 손대지 말고 다 내가 해라. 맡겼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그 아내의 유혹을 또 받고 그것을 이제 뿌리치고 도망갔다가 감옥에 가죠.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충성되고 많은 사람을 잘 돌봤는지 간수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오게 되죠. 또 거기서 꿈을 꾼 사람을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얻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다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럴 때 잘할 걸, 그때 할 걸, 껄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 했을 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19절 보면 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회개할세, 결산할세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알았다 이거예요.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긍정적으로 알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알은 게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알아요. 삐딱하게 알았어요. 의심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벌써 마음이 삐딱했어요. 마음에 삐딱선이 타니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 뒤에 말을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알아요. 당신은 이런 분이죠.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듣는 우리 주님 참 기분 나쁘죠. 그것을 다 삐딱하게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땅에 감추었다. 아니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나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 기분 나쁘다고 이것을 갖다가 탁 땅에다가 감추어 두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5개, 2개, 1개, 2개는 하나보다 또 하나 많고 5개는 하나보다 5개 많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단위로 하면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요즘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 얼마입니까? 최하 10만 원이죠. 그럼 10만 원 곱하기 6천 데나리온 그럼 얼마입니까? 6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6억. 6억을 나에게 맡겼다니까요. 억을 맡겼다는데 놀라지도 않네 보면. 1억도 아니고 6억이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맡겼어? 6, 2, 12, 12억을 맡겼어요. 5달란트 맡긴 사람은 얼마를 맡겼어요? 6, 5, 30, 30억을 맡긴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6억도 관리 못하는데 30억 줘봐. 이거 어떡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6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맡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이 엄청난 거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것을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산가들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더라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남길 것인가 하면서 이것 할 건가 저것 할 건가 깨지지 않도록 쫙 나누면서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짜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산할 것도 없어요. 기분 나빠.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줬냐 이거예요. 왜 하나요? 6억인데.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6억이란 거 맡겼다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어요? 놀래죠. 이야, 어떻게 나에게 오늘 이런 6억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고 맡기나 놀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놀라지 않고 비교의식에 열등감에 빠지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그것만 그러냐? 이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비교의식만 갖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뭐라겠느냐? 오늘 평가를 마음 보면 우리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또 맨 마지막에 30절 가서는 이 무익한 종아 그랬어요. 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악평한다는 거예요. 아까 악평했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하면서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게을렀어요. 다른 사람은 충성됐는데 이 사람은 충성은커녕 게으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에 한대로 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하다고 하는 평가, 결산의 보고가 있는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뭐 좀 하라고 하면 목사님 난 부족해서 못합니다. 뭐 하라면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합니다. 뭐 하라면 나는 그냥 재능이 없어 못합니다. 뭐 하라면 나는 목사님 나이가 많아요. 나는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다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일에는 얼마나 열심히 빠져 있는지 몰라요.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나중에 결산해야 된다니까요.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박수를 받을 것이냐, 그냥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하다가 그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내어 쫓으라 하는 책망을 받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예배가 있는 게 참 다행스럽죠. 그냥 갔다 오면 또 갔을 텐데 마지막 결산을 해보자 이거예요.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그런 자세를 가졌느냐. 혹시라도 2023년 그렇게 살았더라면 2024년도는 다시금 손을 굳게 잡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러면서 인정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이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결산이 있다. 언젠가는 다 본향을 향하여서 나가 서 있다. 주님 오실 때에 어떻게 맞이할 거냐 이거예요. 그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냐, 이 무익한 종아,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심판을 받을 거냐. 이 말씀 보면 막 부들부들 떨려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가져야 될까? 다시금 옷깃을 여미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를 갖고 있어요. 잘못 살았더라면, 잘못 생각했더라면, 잘못 판단했더라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이제부터는 주께서 주신 사명, 이 모든 일에 잘 감당해서 칭찬받고 행복한 결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